오늘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라고 우리 이노 목사님께 한번 여쭤봤는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많이 오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위한, 그리고 우리 또 손자 손녀들을 위한 우리가 그 말씀들을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 엘빈 토플러라고 있죠. 엘빈 토플러가 이 종말이 오면서 가장 큰 급격한 변화가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할 때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의 권위가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그 권위, 특별히 그 부모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제가 어떤 인터넷에서 어떤 그 그림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요. 어버이날 아이들이 이렇게 쓸 때 부모님을 뭐 공경하라 하면서 이렇게 글들을 쓰지요. 근데 글들을 쓸 때 보니까 어떤 아이가 그 공경하다라는 단어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썼더라고요. 내 부모를 공격하라라고 그렇게 썼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요즘 보면 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세대가 공격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고, 실제로 지금 이 자녀들이 부모를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것들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시대, 특별히 제가 한국에 오랜만에 와보니까 한국에 정말로 다음 세대가 많이 무너지고 있는 이 상황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나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는 거죠. 성경 하나하나를 보면요, 하나님의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답이거든요. 성경의 진리라는 말은 뭐냐면, 진리라는 말이 뭐죠? The truth가 뭡니까? 답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을 조금만 더 잘 알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생의 답들만 알면, 여러분 그대로만 살면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게 왜 그렇죠? 성경에 정해놓은 패턴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벗어나면 삶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만 살면 되고, 말씀대로만 저희가 움직이고, 말씀대로 양육하면요 저희 삶 가운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좀 찬찬히 저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에 여러분 이 자녀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이 10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죠. 그런데 5계명의 첫 계명인데, 이 계명의 부모님에 대한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5계명에서 10계명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그 다음 안 나와요 잘. 그런데 이 계명에는 5계명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이 계명의 5계명의 뜻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공경하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문의 뜻이 뭐냐면 카바드라는 말이에요. 카바드가 뭐냐면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러면 궁금한 게 있죠?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를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에 쓰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자녀들에게는요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들에게는요 두 번째가 뭐냐? 부모에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뭐냐? 부모는 결국은 정체성이 누구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자녀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느냐?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내신 게 누구냐? 부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릴 때 청년 사역들을 할 때 청년들이 이런 말을 할 때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이 나오면 막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우리 부모님도 제가 공경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딱 두 가지 얘기했어요. 첫 번째, 네가 만약에 그렇게 부모님이 힘들면 너하고 똑같은 자식을 네가 낳았다고 생각해봐라. 그러면 한마디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부모는 어때요? 그 자식의 모든 것을 받아냈잖아요. 자녀는, 제가 지금 아이가 좀 늦게 나가지고 2살짜리가 있거든요. 똥기저귀부터, 그 똥기저귀 어떻습니까? 그 기저귀 안으로 또 손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걸 다 파내야 돼요. 그때 그 파낼 때 그 따뜻함, 그걸 잊지를 못해요. 이러면 이걸 다 파내고 짜증을 다 받고 자녀의 모든 것을 다 받아내면서 희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년들한테 너하고 똑같은 자식을 낳았다고 생각해봐라, 그럼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만큼 희생할 수 없거든요. 두 번째가 뭐냐, 저는 그 청년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부모는 그 부모의 인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위치 때문에 존경해야 되는 거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부모와 자녀는 순서를 누가 정하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 만약에 자녀들이, 지금 내 아들 딸들이 있잖아요. 내 아들 딸들이 나보다 먼저 왔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자녀들이, 지금 내 자녀들이 나의 부모였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내 아들 딸들이 내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태어났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것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말이에요.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 아들 딸들로 태어났어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 순서를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정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 아들 딸들이 나라는 하나님의 대리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부모로 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아이는 어때요? 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끊임없이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서, 이 자녀와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대리자인 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워요. 그리고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키우면서 어떻게 돼요? 자녀는요, 내 맘대로 되시던가요? 내 맘대로 되면 자녀가 아니에요. 내 맘대로 안 돼요. 내 맘대로 잘 안 될 때, 내 맘대로 잘 안 되는 그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느껴요? 아, 내가 하나님께 그랬겠구나.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내 자녀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난데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하셨겠구나. 그 자녀를 통해서 배워요. 그리고 그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시간에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시잖아요. 자녀가 내 소유가 아니구나, 하나님 거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게 된다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주신 이유가 뭐냐? 이 울타리 안에서 자녀와 부모가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우도록 하나님께서 그 울타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내가 자녀보다 먼저 왔기에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 카바드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를 부모에게 쓰는 그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내 부모로서의 사명이 뭔 거예요? 나보다 늦게 태어난 그 자녀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같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여러분 내 뒤에 왔던 이 자녀에게 부모의 사명은 나의 인격과 성품과 말과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여러분 삶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에서도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경건에 대해서 그 전에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이제 경건은 뭐냐?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고 말씀하세요.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다음 구절부터 보면 이제 어떠한 교육학자가 말했던 것보다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가장 강력한 방법을 가르치고 계세요. 사도 바울이 오늘 그 가장 강력한 교육 방법이에요. 12절 보실까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여러분 지금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말하죠. 그리고 15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여러분 모든 너의 성숙함을 나타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러면 그 나타나게 하는 가장 큰 강력한 장치가 뭡니까? 오늘 12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성숙함을 자녀들에게 나타내야 되는데 그 나타내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뭐냐? 본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본이 된다라는 단어, 저희가 이 단어를 좀 깊이 봐야 되는데요. 본이 된다라는 이 단어의 원문의 뜻이 뭐냐? 벽을 두들겨서 생긴 자국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러면 본을 보이는 거하고 벽을 두들긴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의 그럼 원문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만약에 벽을 두들기면 어떻게 돼요? 자국이 생기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럴 리는 없지만 저쪽 우리 더선할 교회 저기 뒤편에다가 제가 이렇게 쿵 쳐가지고 이렇게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가실 때마다 어떻게 하겠어요? 움푹 들어가 있으니까 보고 싶지 않아도 계속 보게 되죠. 아유 그때 그 토론토에서 오신 그 목사님 왜 그런지 모르는데 거기를 치고 가셨어. 그러시면서 계속 그 움푹 들어간 데를 이 예배당을 나가실 때마다 계속 보시게 되죠. 본이 된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안 보고 싶어도 계속 보게 하는 거예요. 벽이 두들겨서 움푹 들어가 있으면 보고 싶지 않아도 계속 보게 되는 것처럼, 움푹 들어간 그곳을 계속 보게 되는 것처럼 본이 된다라는 말은 뭐냐? 이 자녀들에게 보고 싶지 않아도 계속 보게 함으로써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같이 사는 내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말을 통해서, 내 믿음을 통해서, 내 모든 언행을 통해서, 내 모든 삶을 통해서 보고 싶지 않아도 볼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계속 두들겨서 생긴 자국을 보여줄 때 이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지가 보이는 거예요. 어떤 것이 믿음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고. 이게 가장 강력한, 어떠한 교육학자가 말한 그 강력한 교육의 방법보다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제가 가정에 있어 보면요, 얼마나 참 이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엄마와 아빠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아버지들. 예. 엄마한테 상처가 있는 사람은 많이 없는데 아빠한테 상처가 있는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딸들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상처를 안고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실제로도요, 우리 삶 가운데 자녀들이 얼마나 이 가정생활에서 이런 지금 본이 되는 것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자녀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담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미국에 처음 갔는데 2013년에 미국에 갔습니다. 근데 1살짜리 그때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사역을 하고 제가 있었던 교회는 상당히 사역이 많아가지고 끝나고 나서 집에 가면 저도 모르게 이제 진을 다 빼고 왔으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하고 들어간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들어가니까요, 1살짜리 아들이 책상에 앉아 있는데 하더라고요. 그 한숨을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저한테 배운 거예요. 자녀는요 부모의 호흡마저도 담습니다. 자녀는 삶 전체를 담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모든 것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 학교라는 것을 실제로 두란노 그 아버지 학교를 했는데, 아버지 학교 와서 간증하실 때 그 남자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아버지처럼은 안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난 아버지처럼은 안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버지와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습관이 나오고 똑같이 믿음 생활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아버지를 용서하더라고요. 내 안에 많은 삶의 부분에 아버지가 있구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부모는
이 삶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자녀들은 너무도 많은 부분을 담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의 호흡마저도 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본이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자녀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많은 사역들을 하고 상담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뭐냐, 사람은요 과거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지금의 나는 내 예전의 과거의 모습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과거에 있었던 가정의 모습이요 지금 나에게 그대로 나타나요. 말이 센 데서, 센 가정에서 자라셨잖아요. 말이 세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가정의 분위기, 가정의 상황, 가정의 믿음, 가정의 인격, 호흡마저도 담는 자녀들에게는요 정말로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 베이스 안에서 오늘 4가지로 그 본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 손주, 손녀들에게, 아들, 딸들에게 여러분 이 오늘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부모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4가지를 한번 그럼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경건한 삶 가운데 나갔던 4가지 열매인데요, 첫 번째, 말과 행실의 모델이 되어 주십시오. 4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여기서 지금 첫 번째가 뭐예요? 말과 행실의 본이 되라요. 여기서 말하는 말과 행실은 뭐냐면 내 모든 공적인 언어, 사적인 언어, 내 모든 언어 습관, 모든 행동 다 포함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말과 행실, 첫 번째가 뭐예요? 말에 있어서 본이 되어 달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말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께 한번 시험해 볼게요. 제가 지금 말 한마디 안 하고요, 만약에 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무서우세요? 웃기시죠? 저는 지금 화난 감정을 표현한 거거든요. 근데 말 한마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떠세요? 웃기시죠? 여러분 그런데 한마디만 하면 어떻습니까? 그거밖에 못해? 너 그 사람밖에 안 돼? 너 옆집 애보다 공부 못해? 너 노력해도 그거밖에 안 돼? 한마디만 하면요 사람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말씀하신 거, 죽고 살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요. 왜냐하면 말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말은요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2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말은요 선한, 쌓인 선에서, 마음에 쌓인 선에서 선한 말이 나오고 쌓인 악에서 악한 말이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말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쌓여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한마디 할 때 너무도 서운한 이유가 뭡니까? 말이 서운한 게 아니에요. 그 말에서 느껴지는 남편의 마음이 서운한 거예요. 왜냐하면 말을 뱉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을 뱉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은요 말을 뱉을 때, 우리가 말을 할 때 자녀들은 뭘 느끼냐, 말을 느끼는 게 아니라 마음을 느껴요. 마태복음 12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쌓인 선에서 선한 말이 나오고 쌓인 악에서 악한 말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안에 쌓여있는 마음을 자녀들은 느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듣는 말들을 통해서 자녀들은 인격이 형성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 한숨도 담는데 말, 언어 습관, 부모의 한마디, 여러분 그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영향들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들었던 말씀이 뭐냐면, 그 이소은 씨라고, 가수 이소은 씨가 있어요. 언니도 뭐 피아니스트고, 그 이소은 씨도 지금 그 뉴욕에서 변호사하고 있는데, 그 이소은 씨가 같은 자리 말고 다른 자리에서 서로 인생 가운데 가장 많이 생각나는 말이 뭐냐, 가장 영향을 받은 말이 뭐냐 했을 때 첫째 언니도 그렇고 이소은 씨도 그렇고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Forget about it. Forget about it이에요.
잊어버려라. 이걸 누가 했느냐? 아버지가 매일 하셨대요. 딸이 힘들어하면 forget about it. 조금만 어려워하면 forget about it. 매일 자녀들이 그 말을 들으니까요,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forget about it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더래요. 넘겨버리더래요. 그게 지금까지 왔을 때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말이라고 말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말은요, 마음을 뱉는 거고요, 말은요,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해요? 말과 행실에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은요, 지금도 성장하고 싶고 지금도 잘하고 싶고, 자녀들은요, 교육하게 보면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다 부모에게 잘못이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부모들은 뭐냐? 자녀들은 지금도 보고 배울 모델을 찾고 있습니다. 그 모델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이 달라질 것입니다. 힘들 때요, 꼭 한마디 해주세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이번 5월 달에 기도 동행 30일이라고 30일 동안 기도를 같이 전 교인이 같이 했어요. 그런데 같이 할 때 저희 아들들하고 이제 정해진 시간에 온 가족 같이 하자고 했으니까 그때 같이 했거든요. 근데 저희 아들이요, 평소에는 무뚝뚝한 아들이 잘 얘기 안 하다가 그렇게 기도의 자리가 있을 때 그때 막 얘기를 나누더라고요. 친구가 했던 말들에 대해서 이 힘든 마음들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제가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하면 말에 영향이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아들, 괜찮아. 아들, 하나님이 사랑하셔. 아들,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아들, 괜찮아.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 말 한마디에 울음을 그쳐요. 말의 영향력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말과 행실에 본이 되라. 이 말과 행실이 같은, 여러분, 부모를 통해서 이 자녀들은 하나님을 배우고 믿음을 배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요, 사랑의 모델이 되어 주십시오. 오늘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여러분, 지금 사랑의 모델, 사랑의 본이 되어 달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건요, 사람이 처음 배울 때 엄마 뱃속에서부터 배우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호주의 그 케이트 호그라는 그 분의 아이가 죽었는데 엄마가 품어서 사랑을 했을 때 그때 살아났다라고 얘기하죠. 그때 해외 타픽이 나왔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자녀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은요, 하나님을 인식할 때, 그리고 사랑이라는 감정을 인식할 때 누구를 통해 인식해요? 부모를 통해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못 받은 자녀들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과거가 현재라고요. 내가 예전에 믿음을 뿌렸던 씨앗들이 10년 후에 나타나요. 지금의 내 모습은 뭐냐? 과거에 뿌렸던 10년 전, 5년 전에 뿌렸던 씨앗들의 열매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5년 전, 10년 전에 뿌렸던 것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열매가 나타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못 받으면요, 그래서 애정 결핍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 관종이라고 흔히 표현하는데, 관심종자라고 하죠. 그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그런 건 아닌데 많은 어떤 부분들은요, 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못 받았을 때 그것에 대한 결핍이 생기고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사사건건 모든 걸 다 올리는 분도 있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런데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하지 않아도요, 부모에게 사랑을 받으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아, 이게 사랑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조금 말씀을 약간 소프트하게, 저희가 조금 이 부모에 대해서 전하기 때문에 조금 제가 예화 중심으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것을 깨달았던 때가 언제냐면, 저희 아버지가 이제 한국에 저희 아버지가 계시죠.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상당히 엄하셨던 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태권도 단체전 우승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요, 우리 아버님이 잘못이 있으면 태권도로 때리세요. 그래가지고 막 옆차기로 때리시고,
사람이 맞으면 날아갈 수 있다는 걸 제가 직접 체험했습니다. 앞차기로도 맞고 하여튼 많이 맞았어요. 하여튼 혼나면 많이 맞고. 근데 어느 날 어렸을 때 뭐 중국이 이제 전 세계 중심 국가가 될 거라고 한자를 맨날 외우라고 하셨는데, 한자를 어느 날 그 놀이터에 놀다가 안 외운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께서 오시더니 막 저를 때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때 아직도 생각나는데, 그냥 아버지가 맞나 하면서 생각하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제가 그렇게 맞고 막 울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그 무뚝뚝하고 그 엄하시고 그 정말 태권도로 저를 때리셨던 그 아버지께서요, 저를 때리시고 나서 베란다로 가시더니 베란다 문을 열고 하시면서 베란다를 보고 계시는데 눈물을 흘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버지는 날 사랑하시는구나. 참 희한한 게요, 아까 성경에 답이 있잖아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하나님이라는, 이게 보이지는 않지만 너무도 명확한 실제이신 그 하나님을 이해할 때 너무도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배우니까. 여러분, 그 엄하신 게 뭐예요? 공이잖아요. 그 아버지의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의와 사랑이라는 그 두 가지 성품을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너무도 쉽게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저희 아버지의 그 사랑을 느낄 때, 지금도 저희 아버지께서 오늘 제가 이렇게 태워드렸는데 이빨이 다 빠지셔가지고 있는데도 이렇게 막 돌아가실 뻔했던 직전에 이 산소호흡기를 다 끼고 마지막에 그 심근경색으로 하셨다가 이 쇼크로 살아나셨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모든 산소호흡기와 모든 호스를 한 20개 가까이를 꽂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겨우 살아나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대학생이었던 제가 갔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형이라 괜찮다. 나 아무렇지도 않다. 아까 말씀드렸죠. 말을 뱉는 게 아니라 마음을 뱉는 거라고요. 저는 그때 폭풍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 아버지의 말에 무슨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조금이라도 걱정할까 봐. 뭐가 괜찮습니까? 산소호흡기 꽂고 계신데 뭐가 괜찮습니까? 호스를 다 꽂고 있는데 뭐가 괜찮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그 아들 걱정할까 봐. 그 한마디, 아들아 괜찮아, 나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그 사랑을 받으니까요, 하나님이라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존재를 배울 때 너무도 쉽게 배우는 거예요. 이게 뭐냐? 사랑의 모델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랑의 모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뭐라고 말해요? 믿음의 모델이 되어 주십시오. 오늘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말과 행실 나왔고요, 사랑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저희가 나눴던 것처럼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은 보이는 대상에 필요한 겁니까? 보이지 않는 대상에 필요한 겁니까? 보이지 않는 대상에 필요한 거죠. 보이는 대상을 볼 때는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강대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강대상 보면서 제가 주여 강대상인 줄 믿습니다 할 필요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왜냐하면 강대상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보이지 않는 대상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대상을 보게 하려면 중요한 게 뭐냐? 이 믿음의 크기가 커야만 보이지 않는 대상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요, 조금만 힘들면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말해요.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가만히 계실 거예요? 하나님, 구름에 내 이름이라도 한번 써주세요. 하나님 지금 나타나 주세요. 저희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보이신다면 여러분 잘 믿으실까요? 여러분, 지금 더선하의 교회 지금 예배당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예레미야 23장 말씀처럼 내가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말씀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곳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지금 여기 보이셔요. 여러분, 그러면 어떠실까요? 처음 들어오실 때는요, 막 우리 하나님이 더사나의 교회 예배당에 오셨다고, 우리 하나님이 광교에 납시셨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면서 막 왔는데 1부 때 오시니까 또 계시고 2부 때 오셨는데 또 계시고, 여러분 너무도 감격하실 거예요. 3개월만 돼도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년 내내 우리 하나님 보이신다면 여러분 그때도 감사하실까요? 사람은요, 익숙해지면 감사함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자가 왜 전혀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익숙해지니까 감사함이 떨어진 거예요. 저는요, 나중에 늙어서 밥이라도 얻어먹으려고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아내에게. 여기 혹시 남자분들 계시면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익숙해지면 감사함이 떨어져요. 나중에 1년만 되면요, 아마 여기 있는 대부분의 성도님들 그러실 겁니다. 또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그래서 2장 20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안 보고 믿는 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봐야 믿는다고 말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는 게 보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안 보이는 대상을 보게 하는 힘이에요. 그리고 그 안 보이는 대상을 보게 하는 힘은 뭐냐? 부모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의 모델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 특별히나 이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은요, 삶 가운데 많은 배우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definition, 그 정의를 배웁니다. 이것이 뭔지, 고난은 뭔지, 믿음이라는 것은 뭔지, 인생이라는 것은 뭔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뭔지, 여러분 부모를 통해서 정의를 배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삶 가운데 어려운 시간이 왔어요. 여러분, 부모님이요,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요. 힘든 일이 찾아왔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해요.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계획대로 안 됐는데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자녀들은 그때 어떻게 되느냐? 고난을 묵상하는 시기가 아니구나.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기구나. 고난은 어려운 때가 아니구나.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기구나.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부모를 통해서 그 믿음이라는 개념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모델이 되어 주십시오. 제가 예전에 그 이민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 미국에 가시면요, 미국 좋다고 많이 하시는데 좋지요. 예, 미국 좋습니다. 좋은데 한국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빨 하나 뽑으면 2천만 원을 내야 되는데 미국에서 2천만 원이 뭡니까? 예. 정말로 그 한국 같은 나라가 없는데, 제가 미국에 처음 갔는데 미국은 신용 크레딧이 너무 중요한데 제가 크레딧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크레딧 카드를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례비가 지금 딱 정해져 있는데 할 수가 없으니까 첫 달, 둘째 달, 셋째 달까지는요 기저귀를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태어나서 4개월 만에 데리고 간 그 아들에게 기저귀를요, 썼던 기저귀를 채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뭘 먹고 싶은데 제대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녀에게 썼던 기저귀를 채울 때요, 제가 마음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때 생각이 났던, 제 마음 가운데 배웠던 믿음이 있어요. 어머니께서 힘들 때 저에게 해줬던 말씀. 아들, 고난은 고난이 아니야. 훈련하시는 시기야. 아들, 고난은 힘든 시기가 아니야. 우리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이끄시는 시기야. 이걸 배우니까요, 믿음이라는, 고난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제 안에 있잖아요. 그게 그 안에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저귀를 바꾸든, 여러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래도 인내하면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 삶으로 통해서, 부모의 삶을 통해서 배웠던 그 믿음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모델이 되어 주십시오. 오늘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뭐예요? 정절의 모델이 되어 주십시오. 오늘 12절에 나옵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달라. 정절이라는 게 뭐냐? 퓨리티입니다. 순수함입니다. 여러분,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을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이 다음 세대들에게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정절의 모델입니다. 지금은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충돌하는 시기입니다. 사람 왜 안 바뀌는 줄 아세요? 내 남편 왜 안 바뀌는 줄 아세요? 사람이 안 바뀌는 게 아니에요. 가치관이 안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라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경험과 내 모든 삶을 가지고 있는 틀이 안 바뀌니까 해석할 수 있는 안경이 안 바뀌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이 가치관이라는 것이 형성되는 곳이 어디냐? 가정입니다. 그 가정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배우는 시기가 뭐예요?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네 가지, 오늘 첫 번째 뭐예요? 말과 행실의 모델이 되어 주십시오. 두 번째 뭐예요? 사랑의 모델이 되어 주십시오. 세 번째 믿음의 모델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 뭐예요? 정절의 모델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로 큰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은혜들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그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더사나의 교회, 제가 참 좋아하는 교회입니다. 많이 배우고 있는 교회입니다. 제자 훈련 참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의 제자 훈련. 여러분, 가정에서 내 삶 가운데 첫 제자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순식구가 아니라 내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자녀들을 제자로 삼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두 가지 평가가 기다리고 있다고 믿어요. 첫 번째 뭐예요? 우린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네, 주님 앞에 우린 죽고 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로 바뀐다고 그러죠.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잘 왔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전혀 살지 않으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저 왔어요 할 때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누구? 마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모른다 하리라. 누구? 그리고 두 번째 평가가 누구예요? 우리 자녀들을 통한 평가예요. 우리 자녀들이요, 손자 손녀들, 우리 자녀들의 입술에서 나는 부모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고난은 고난이 아닌 것을 믿습니다. 이런 그런 고백들이 나올 때 이 세상 그 어떤 사람이 주는 평가보다, 어떤 사람이 주는 인정보다, 어떤 사람이 주는 칭찬보다, 여러분 그 칭찬이, 그 인정이,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평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삶 가운데서 여러분 자녀들을 이 말과 행실과 믿음과 정절과 모든 사랑의 모델이 되셔서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는 귀한 부모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 연단되어서 하나님 내가 큰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그릇되어 우리 아들 딸들도 큰 그릇으로 키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훈련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더 성숙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인격과 말과 성품과 믿음과 정절과 내 안에 있는 모든 마음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생명의 길나 주님과 함께 사는 마음을 들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이름이 되신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는 달려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주님의 그릇이 되기를
주님께 나오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부모를 공경하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부족한 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하나님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절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행실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인생과 인격과 하나님 모든 품성과 믿음이 만들어질 것을 믿사오니 내 전체를 쏟아내며 하나님 내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나라에 귀대하게 쓰임받는 한 사람으로 빚어내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